우리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 보고 있는데요. 방금 읽으셨다시피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구렁에 던져졌다가 이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장면입니다. 보통은 이 장면보다는 이 요셉이 회복이 되고 나서의 축복을 좀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저는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투는 다른 아들들은 가지지 못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채색 외투가 벌거벗겨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구렁 속으로, 빈 구렁 속으로 던져지고, 또 물이 전혀 없는 목마름까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해야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형제들에게, 친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인생의 날벼락 중의 날벼락이죠. 사실 모든 것이 순탄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사랑도 듬뿍 받았고, 또 실제로 뛰어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셔서 꿈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 요셉이 지금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고 한순간에 아버지랑도 단절이 되고, 노예로 팔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헐벗어지고, 빈 구렁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팔려나가는, 배반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순간적으로 다 겪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이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요,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얻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 비어 있음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빈 구렁에 던져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구렁에 던져졌는데, 그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절박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낮아지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조차도,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너무 풍족해지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잘 되기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부패되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몰아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 고난을 축복이 변장한 상태로 이렇게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러 예시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27절에 보면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총리가 되기 전에 이 가뭄에 대한 꿈을 계시를 받아요.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 가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냐면은, 흉한 7마리의 암소들이 7마리가 나오는데 이 7년 동안 이 가뭄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동풍에 말라 비틀어지고 속이 빈 7개의 이삭들은 7년의 기근이다. 이 기근, 가뭄을 미리 요셉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때도 속이 비어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기근이 풍족함 다음에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풍족하고 풍년이 일어났을 때 축복이 있었던 것보다 기근 7년 동안 있었던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이때 기근 속에, 7년의 기근 속에서 오히려 요셉의 진가가 더 발휘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근이 없었으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는
이 회개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요셉 또한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힘든 증오가 있었을 텐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다시 재회하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이런 7년의 기근이 없었다면 이런 영적인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무엇으로 전쟁을 나갔는지 아십니까? 나팔, 빈 물동이, 그 다음에 등불, 이거 가지고 나갔어요. 대단한 걸 가지고 전쟁을 수행한 게 아니에요. 이 빈 물동이를 들고 나갔는데 이 빈 물동이 안에 등불을 넣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물동이가 비어있지 않으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비물동이를 사용해서 승리하게도 해주셨어요. 우리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등장하잖아요. 나오미가 돌이키게 된 경우는 계기는 결국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그래도 안 돌아가니까 배고프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내가 충만한 가운데 나갔는데 나갈 때는 그래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돈이 있는 집안이에요. 지금도 해외 이민을 가면 아무리 어느 나라를 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에요. 충만하게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도다. 근데 빈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룻의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이 빈손으로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할 때 보아스라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라는 아주 의롭고 강력하고 부강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이 사람은 이 비어있는 이 롯의 손에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또 보리 6도량을 다 채워가지고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렵고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훨씬 더 되는 것입니다. 그때 축복으로 여기고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더 만나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이 예언자의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예언자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두 아들만 남았는데 가부로서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예언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빈 그릇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빈 그릇들에 기름을 계속 채워줍니다. 근데 빈 그릇들이 끝나니까 이 축복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어있을 때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비어있을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이에요. 잘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러자 시몬이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시몬은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밤새 애써 일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물들을 내리라 이렇게 던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밤새 애써 일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배, 지금 고기잡이 전문 고기잡이는 어부들인데 이 고기잡이 배에는 밤새 일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배가 비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그물을 내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6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이를 실행하자 그들은 수많은 무리의 물고기들을 포획하였고 그들의 그물은 찢어졌더라. 7절 그리하여 그들이 다른 선박에 있던 자신들의 동업자들에게 몸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신들을 돕도록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와서 양쪽 선박 모두를 가득 채우니 그렇게 되자 그 선박들이 가라앉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비게 하실 때는 정말 눈물 쏙 나게 빌 때가 있어요. 낮추실 때는 정말 눈물 쏙 나게 낮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채워주실 수 있어요. 네. 이 베드로는 사실 그날 고기를 하루 종일 밤새 못 잡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이미 아침까지 고기 잡고 있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었겠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 그는 예수님의 두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길 저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이는 제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승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기 그냥 고기 잡는 이 어부 일을 계속 하면서 가끔씩 이제 예수님께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계기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둡니다. 11절.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선박들을 유지에 대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계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가 저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이는 제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처음 본 게 아닌데 지금에서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었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5장 4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물 하나만 내렸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복수형으로 여러 개 그물들 가지고 있는 걸 다 던졌어야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다 잡을 수 있는데 하나 딱 내렸더니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 의심, 그 적은 믿음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 앞에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믿음의 바닥을 봤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진짜 알겠구나. 난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전문 어부 입장에서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전문 어부가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밤새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걸 모두 썼는데도 못 잡았는데 목수가 와서 던지라고 했더니 잡힌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자기의 커리어, 경험, 자기의 실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시했고 멸시했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분야는 전문가인데 이거는 하나님 도와주시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소평가했구나. 말은 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믿습니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없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나 좀 사실 일부적으로는 그렇게 가소평가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비게 하실 때도, 여러분을 낮추실 때도, 헐벗게 하실 때도, 목마르고 배고프게 하실 때도, 심지어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배신당하기도 하시고 아픔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정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지금까지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뭐였어요? 그 당시 성경을 손에 쥐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정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내 불순물을 다 빼야 돼요. 보통 이런 개역 성경에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연단은요, 어떤 다른 철같이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근데 정련은 달아요. 영어로 try, 이건데 trial인데 정련은 불 속에 넣어서 은과 금과 관련된 거거든요. 불 속에 넣어서 더 순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도 하세요. 그런데 은과 금의 관점에서는 순수하게 더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은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속으로 계산했던 것들, 이기적이었던 것들, 사실은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했지만은 돈을 더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그 정련의 단계, 불순물을 빼는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간 김에 정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불순물을 다 빼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이 시련이 단축이 돼요. 근데 버팅이잖아요.
지금 주인의 손에 들려 있는 건데 뻗팅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더 집어넣어야 돼요. 더 달궈야 돼요. 더 말랑말랑해지고 다 더 녹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 고수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마스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팅겨서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집 절대 나는 포기 안 해. 나 요거는 포기 못 해.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난 이거는 양보 못 한다. 나 이거는 항복 못 해. 그렇게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하나님께서 더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을 때 더 빨리 부드러져야 돼요. 더 빨리 이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빨리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좋아해요. 어떤 구절 때문에 좋아하느냐?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래. 난 할 수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체면을 걸듯이 이렇게 외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교만이에요. 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힘을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요. 자, 11절 12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는데 11절 12절 문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12절 나는 어떻게 낮춰지는지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아느니라. 모든 곳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궁핍을 감내하는 것도 배웠노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련하시고 얼마나 정련하시고 불 속에 넣었다 뺐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냐면 온갖 상황이 다 처해본 거예요. 배신도 여러 번 당해봤고 자기 민족들에게 그 공격도 많이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강도들도 만나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도 당해보고 매도 맞아보고 돌도 맞아보고 온갖 경험들을 다 한 거예요. 배고파도 보고 목말라도 보고. 그런데 배고프든 궁핍하든 목마르든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능한가?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궁핍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해 이때 더 많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약할 때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약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비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통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헐벗음이 와도 위기가 있어도 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환경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분리가 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이 상황에 몰아넣으신 게 절대 아니구나. 이걸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고난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40절을 보면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직접적인 시대에 적용은 안 되지만 얼마든지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헐벗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으나 너희는 나를 방문했고 내가 감옥에 있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방문해줬고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나에게 찾아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헐벗으셨고 병들었고 감옥에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자, 지금 이제 문맥상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인데요. 교훈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걸 나를 박해했다라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더니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해요. 예수님 우리의 큰 형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을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가장 작은 형제에게도 그들의 고난, 힘듦, 괴로움, 꼭 물리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괴로운 상황, 외로운 상황, 절박한 상황, 절망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기도해주고 한 모든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그 고난 가운데 받은 그 위로로 너가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 줄 수 있게 하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힘든 상황을 통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걸 공감해서 다른 사람도 위로해 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자식을 잃은 사람을 얼마나 잘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심정이 상상은 되고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 완전히 공감해 주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그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겪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 보고 힘들어 본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 본 사람, 그리고 뭐 이혼을 해본 사람, 또는 그 부부싸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 위로해주고 솔루션 제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힘들었던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조언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선물을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은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3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마다 매를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사생하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거를,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던 걸 내가 지금 돌려받는구나. 또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이 매질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드문 경우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더 예뻐가지고 더 정련시켜 주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는 고난 올 때 자기 죄부터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한 걸 결국은 돌려받는구나. 이렇게 먼저 봐야 되고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뤄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축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희생 제물이에요. 그때 감사 나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말만 빨리 나오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 기회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 성숙한 사람들 드물거든요. 왜냐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 성숙하게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순수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정련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가 기회입니다. 싹 다 빼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채워주고 더 넘치게 채워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 축복도 주실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축복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하셨습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힘드십니까? 헐벗으셨습니까? 목마릅니까? 배고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왜?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갈급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너무 그냥 뭐든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 결핍 없이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것이 결핍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안 찾으니까. 그런데 너무 갈급한 정말 의에 하나님의 의에 정말 줄이고 목마른 그때가 되면 오히려 그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채워질 것이니까. 그렇게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갑자기 물리적인 상황이 확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문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의로 돌이키고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감사가 나오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면 뒤에 다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이제 자기만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나 주께 속했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송가를 반주자께서 찬송하는 동안, 반주하는 동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만 떠나면 바로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반응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을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서 또 성도들과 교제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다.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다. 이런 것들도 교제까지 녹아서 이렇게 나누고 이것이 정말 체득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의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고 불만했고 불평했고 또 하나님 탓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겸손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로 돌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도 받았는데 왜 주님께로부터
어려움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욥의 그런 신앙처럼 저희가 그 본을 받아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실들로 또 그런 예시들로 저희에게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헐벗어지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정말 절박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도 단절되고 또 배신당한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까지 붙들고 정련되었던 그 예를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그 요셉의 그 믿음처럼 저희 또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는 각자가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설령 지금 당장은 편안하고 괜찮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하나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